14장, 사도행전 14장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보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요, 돌아보다 길을 잃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야라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 들어오는 어떤 전경이죠. 한 160도에서 1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의미로 인간이라는 것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본다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산호라면 인간의 시야가 넓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지만 또한 불편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을 보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름답게 흐르는 강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요하게 흐르는 강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는 강이 참 좋아요. 묵직하게 흐르고 또 흐르지만 또 날뛰지 않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조용히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흐른다고 막 날뛰면서 흐르지 않고 차분하게. 강은 차분하지만 생기 있고 운동력이 있지만 절제력이 또한 넘칩니다. 저는 세상 일이 힘들면 강을 보러 자주 갑니다. 강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한 몇 시간이라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든 진정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작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벤치에 앉아서 속닥거리는 이제 연인들이었죠. 나는 이제 혼자 강을 찾았는데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을 본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불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강을 찾은 연인들은 어찌나 이렇게 끈적끈적한지 자유롭게 이제 흐르던 저의 시선이 이 끈적이는 연인에게 한번 붙으면 여간에서는 이제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자꾸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요 목적을 잃으면 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연인들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뜬 눈으로 시선을 두둑맞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한번 시선을 빼앗기면 생각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강을 바라보던 그 한강 둔치에는 저 말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을 보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데 한번 이제 시선을 빼앗기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저만 빼고 다 커플이라 하는 사실이죠. 혼자 잘 안 가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이제 고통스러운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조용히 집으로 가는 순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강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목적을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많은지,
불편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시신경을 건드립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 은근히 신경을 건드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훔치는 신슬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목적을 잃고 쓸데없는 것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은 시선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위대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전하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돌아보았다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나 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잡고 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쟁기를 손에 붙잡았다면 함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마치 이 차 한 대를 끼고 눈옆에 씌우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걸리적거리는 주변의 움직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아이 지긋지긋한 유대인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세상 귀찮은 모기떼들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온은 지금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루스라에까지 거리가 한 64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여러분, 이는 서울에서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냐면 한 가평역 정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걷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죠. 근데 그 먼 거리를 오직 바울을 괴롭히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걸어온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디옥은 더 멀어요. 안디옥은 이 루스라까지 한 1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120km면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까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부지런한 모기떼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여러분, 그 여름철에 귀에서 윙윙거리는 그 모기를 아십니까? 목사에게도 사리를 품게 만드는, 저건 죽인다 내가. 여기 사리를 품게 만드는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모기가 방에 탁 들어오면 그날은 잠 다 잔 거예요. 진짜 징글징글한 모기떼 같은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기떼가 바울 일행을 찾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귀에서 맴돌았던 게 아니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바울 저거 막 뭐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그냥 죽이려는 의지만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 그 충동질에 속아 돌을 짊어들어서 딱 집어들고 바울을 던졌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돌을 맞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구나 쫙 빠져버리는 거지. 죽었다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은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이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요. 육체적으로도 매우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니 바울이 뭐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뭐 잘못해서 돌에 맞습니까? 바울은 그냥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입니까? 진짜 억울하죠, 여러분. 그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놈들 때문에, 유대인 놈들 때문에, 그들의 작당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되어서 성 밖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제자들이 죽은 바울을 보려고 바울이 버려진 장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바울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시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시체 같은 것이 일어났다? 이거는 심장마비 걸릴 일입니다. 둘러선 제자들이 심장마비 걸릴 일이에요.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 보통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죄 없는 시민을 죽이는 악당 같은 놈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마을을 섬멸하고 마을을 축 떠나게 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항상 죽은 시체 틈에서 아이 하나가 살아남죠. 그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뭐가 시작되냐면 피해 복수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인생을 걸고 무술을 연마하고 악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죽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뻔한 클리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플롯이에요. 그 복수극,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복수하는 데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바울을. 그는 여러분 오늘 무엇합니까? 그가 유대인들을 죽일 칼을 갈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유대인들을 마주칠까? 그들이 두려워 그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상처를 툭툭 털어버리고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 안으로 처벅처벅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정대로 바울과 함께 더베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툭툭 털어버리는 모습에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상처를 보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법합니다. 무섭죠.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눈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마치 모기 물린 정도, 그냥 둔한 손톱으로 몇 번 끌적끌적 거리더니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유대인들이 나에게서 찾아온, 어디서 찾았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오를 찾아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도 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21절 보시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나를 돌로 쳐 죽인 루스라로, 그리고 또한 나를 죽이러 온 그 유대인들이 찾아온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확실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쟁기를 손에 들고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진정한 직진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지긋지긋한 모기떼 같은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문제, 사람, 생각, 고민, 두려움,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도의 영광스러운 목적에서 잠시라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을 잃지 마십시오. 그럴 때면, 그런 일이 찾아올 때면 22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22절 보시죠.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머무르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에는 많은 환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떼들은 그들의 목적을 살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면 되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 살다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보다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온통 분노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 모기떼들을 신경 쓰는데 에너지를 쏘느라 잠자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우리 시선을 우리 목적에 둘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다 고정하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성도의 삶은 참 아름답고 위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연히 던져진 돌멩이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목적을 안고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선전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호라면 우리에게 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자꾸 우리 시야를 맴도는 지긋지긋한 모기떼들 같은 존재들이 우리 시야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무시하는 사람들, 앵앵 거리면서 자꾸 귀 주변을 맴돕니다. 그럼 하나님 여름철에 모기떼 만난 사람처럼 잠을 자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밤새 추격전을 벌이며 이 모기를 다 섬멸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처럼 목적을 상실한 채 자꾸 이상한 데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희가 그 길을 가라보면 너에게 환난이 찾아온다. 너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기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 그것들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그뿐입니다. 자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신경 쓰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적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한탄되는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목적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리고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다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 나라, 주님 계신 그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거룩한 성에 우리 관심 두고 우리 매일 하나님 영광에 그냥 저벅저벅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의 목적은 저들의 목적대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대로 그렇게 갈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